안녕하십니까. 지성과 영성을 추구하는 신학박사 나유섭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4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헤롯 왕의 대처가 나오죠. 어떤 대처가 나옵니까? 우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냐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우! 헤롯 왕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보았다? 물어봐야죠. 자기가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불러서 자기가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헤롯 왕에게 하나의 참모 역할이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종교적인 면에서 참모 역할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동방박사와 대조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개하면서 오늘 누가 진정 하나님의 종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헤롯 왕에게 나름대로 답변을 제시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 옆에서 왕을 보좌하는 귀중한 참모들입니다. 동방박사들도 갈대아 지역에서 왕을 보좌하는 고급 참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발견한 것을 왕에게 보고했고 그들이 발견한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 주변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대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중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왜 이러한 이야기를 썼을까요? 지난번 동영상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미 마태복음을 적을 때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멸망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그룹이 사라졌어요? 대제사장 그룹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에서 녹을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마태복음 저자는 대제사장들을 여기에서 헤롯 왕의 참모로 언급을 하면서 대제사장들의 역할을 낮추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성전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그것도 악한 왕에게 부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이 적힐 때에는 이방 땅에서 좀 더 평화를 추구하면서 지내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이 기록된 당시에는 갈릴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격랑의 생활이 있는, 분위기가 안 좋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이 적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저자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헤롯 왕에게 부역을 했다고 하면서 그들을 낮출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폄하시키는 것입니다. 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공동체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그룹이나 서기관 그룹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한다? 동방박사가 전한 아기 예수 메시아, 정말 영적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교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 참 유대인이다. 참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라고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교차대 친구제에 의하면 대제사장들은 나중에 예수가 부활을 했을 때에 그 부활을 감추는 역할을 합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와서 보고했을 때 돈을 주면서 그런 일이 절대 없었다. 마태복음 저자는 앞에서 대제사장의 역할, 마지막 부분에서의 대제사장의 역할, 탄생에 대해서도 알리지만은 찾아가지도 않, 마지막 재탄생인 부활 시기에는 그것을 억누르고 숨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비난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적인 진리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바로 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